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서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해마다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대가족 시대에는 이런 민족의 대이동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다 함께 모여 살던 시대니까 늘 모인 사람들이 음식만 좀 풍성하게 준비해서 명절을 준비하면 됐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명절을 핑계 삼아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저도 내려가는 데만 8시간이 걸려서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그냥 받기만 하는, 그냥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또 듬뿍 느끼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명절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모든 사람이 다 명절을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이 막히는 거는 힘들어도 다 같이 막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는 모이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고 해요.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실제로 이 대법원의 월별 이혼 접수 건수를 보니까 이 설과 추석이 있는 달과 그 다음 달에 그 이혼 접수가 평균 15%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부부싸움이 많아지는 거죠. 또 연휴 기간 내에 전체 범죄 신고는 평상시보다 좀 줄어들지만 가정폭력 신고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부간에 혹은 가족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함께 모여서 행복해야 하는 이 명절날, 한쪽에서는 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또 취업 준비생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나 또 아이를 낳지 않은 신혼부부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른들의 잔소리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꼭 어디 가나 그렇게 잔소리와 훈계를 사명감으로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어른들 역시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모처럼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끌벅적한 명절을 보내고 나면 손님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갑자기 몰아닥치는 공허함과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명절 때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참 역설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가장 힘이 되는 관계이지만 또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관계도 역시 가족입니다. 좋을 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면서도 또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가장 쉽게 주는 것도 또한 가족들입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 그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원래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 주지요. 친하고 가깝기 때문에, 자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말하고, 그래서 그 믿었던 관계들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성도들 간에 큰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상처와 시험을 많이 받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적어도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는 이런 복된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오직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다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들어온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성도가 되었고요. 그렇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을 위한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계속 뒤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곳도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2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에 거기 감옥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이야 사실 우리가 귀찮아서 안 쓰지 편지 쓰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가 없던 시절 2000년 전에는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때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속에 있는 그것들을 잘게 펴서 붙여서 종이처럼 만들었는데 이 파피루스 한 장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정도 되는 아주 긴 편지를 쓰려면 오늘날 에쿠스 정도 아주 중형 고급 세단을 살 정도의 큰 돈을 들여야만 편지 하나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일로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큰 마음을 먹고 이 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에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의 유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여든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주인과 종들이 모였고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거기서 한데 모여 지내면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없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가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묘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아주 영향력이 큰 두 자매가 교회 안에서 다투게 되니까 교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골치 아픈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문장이 진짜 길어요. 그리고 한눈에 무슨 말씀인지 쏙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역본을 읽어보다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좀 의역이 많아서 보통 공예배 때는 쓰지 않지만 참고 삼아 읽어보면 참 괜찮고 유익한 부분들이 많아서 종종 읽게 되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좀 참고를 했어요. 1절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 보면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아주 뜨거워졌고요.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열정이 있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세 가지를 제가 오늘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선 첫 번째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려가는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항상 모든 생각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의견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주님의 일을 하지만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느냐?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동행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가지면 서로 다르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말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셨더라고요.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뜻을 같이 하라. 우리 가는 지향점, 목적지를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속 깊은 벗,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맞춰가면서 사랑하며 부대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게 됩니까? 서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데, 제가 틀렸는데,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게 되면 신념이 생겨요. 이 신념은 함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으면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진짜로 제가 옳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억지를 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그때 상대방이 분명 틀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도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봐준다. 아이고, 그래, 너 내가 뭐가 무서워서 피하니?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거짓된 마음이고 허영된 마음입니다. 오히려 내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지위, 인정,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겸손입니다. 그게 자기 비움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여태까지 항상 어른들이 주도권을 가져왔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누가 더 어른인지를 따져 묻는 거예요.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묻습니까? 몇 년생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서열을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 더 나이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말을 높여야 할지 낮춰야 할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지,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회적 지위도 물어보죠.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좀 어려워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어른이 중요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가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회예요. 직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직책이 높으면 그 높은 사람이 어른 행세를 해요. 군대에서요, 군대가 제일 웃겨요. 군대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먼저 들어온 선착순입니다. 조금이라도 군대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아주 하늘 같은 고참이 돼요. 그리고 어른 행세를 합니다. 여기서 어른 행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나이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 회사에 일찍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사실은 그냥 타이밍이 그때 내가 좀 더 일찍 들어온 것 뿐이잖아요. 뭔가 큰 능력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주어지는 권력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어른들을, 조금이라도 뭔가 먼저 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존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든 군대든 학교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선배 노릇을 하잖아요. 그래, 처음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 그래 내가 너만 할 때 말이야 그러면서 애기 취급을 하잖아요. 형님 노릇을 하고 어른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인생 먼저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요즘 꼰대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50대로 접어든 지가 좀 되어서 아무리 봐도 이제 꼰대 세대를 면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권위주의에서 좀 멀어지고 꼰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이미 제가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이 꼰대 짓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 꼰대의 대명사는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그거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의 방식이 틀렸어. 자기가 경험했을 때 했던 그 방식과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 대하는 그 경험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방식은 틀렸어. 그런데 세상은 말이죠, 참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참 달라요. 저마다 경험하는 인생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각각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똑같아 보이는 경험을 하는 그때의 마음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속사정이 달라요. 내가 좀 더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먼저 경험해 봤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요, 갓난 애기들이 그 걸음마를 배우는 방식을 연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갓난아기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걸음마를 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려 25가지의 패턴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아기들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든지 간에 결과는 똑같아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걷게 되더라는 겁니다. 걷는데 정답은 없어요. 각자 자기가 제일 편한 방법으로 걸어가려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걸음마를 해내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않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단순히 잘난 척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인간의 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지만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를 비워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아쉬울 게 있어가지고 인간이 되십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 왜 자신을 스스로 무능력한 존재로 만드십니까? 일부러 비우고 낮아져서 우리의 방식을 존중하시며 우리와 화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 교회 공동체든 인간관계든 그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은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손해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자식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들에게 뭐 하나 더 못 줘서 속상해 하시잖아요. 늘 베풀어 주시는데도, 지금까지 그냥 평생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나한테 뭘 베풀어 주시고 갚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한 것만 봐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비움의 결정체,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연약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셔서 마침내 돌아가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은 희생이고 고난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이 자기 포기 없이 사랑이 안 돼요.
자기 거를 다 챙겨가면서 사랑을 해보려고 하면 언제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주지 못함에 실망하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내 자존심, 내 소유, 내 명예를 다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갈등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랑은 결국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해요. 그냥 가정 안에서 사실 늘 화목하고 늘 웃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서로 말도 함부로 하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게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족이 그 울타리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부모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족이 지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족의 사랑은 때로 무조건적이고 이유 없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매요 형제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서로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듯이 교회는 서로에게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런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같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더 높여주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똑같이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해도 이 세상을 보듬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수많은 인간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